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장 17절서부터, 2장 12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이 버가모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살폈고요, 서머나 살폈고요,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는 우리 소아시아, 나중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파일에는 지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 그 터키 서쪽에 있는 하나의 주예요. 캘리포니아 같이. 근데 거기에 이제 각 도시가 버가모가 있고 에베소가 있고 무슨 뭐 서머나가 있고 두아디라가 있고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소아시아 주에서 캐피탈, 그러니까 아주 최고 도시가 어디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의 최고의 그 정치적 행정 중심지는 세크라멘토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행정 수도가 어디냐면 버가모야. 실질적으로는 에베소가 훨씬 더 잘 살아. 세크라멘토보다 우리 LA가 훨씬 더 사람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죠. 세크라멘토보다. 그러나 어쨌든 행정도시로서 중심지는 세크라멘토인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어서도 뭐 에베소, 서머나 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좋은데 에베소는 뭐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진 않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볼 때 거기가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중심지다, 수도였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정치 또는 문화적 측면에서 이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했던 것이 어디냐? 버가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뭐 이 의학대학교, 이 의사들을 양성하는 의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가모에는 어떤 문화의 중심지로서 이 아주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책이 그 당시에 그 뭐 벌써 2000년 전 아닙니까? 20만 권의 책을 소유할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도서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렇게 책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종이, 양피지, 뭐 이렇게 글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도시가 바로 그곳이었다. 근데 또 버가모는 또 한편 이 우상도 참 많았어. 그래서 보면은 그 병을 치료해주는 신이라고 했던 뭐 에스클레피우스, 뱀신, 뱀으로 된 신이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무슨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세 때 보면은 노뱀 만들어가지고 치료함 받았잖아요. 여기서 발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뱀 앞에 병 치료해달라고 하는 뱀신도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있죠? 그것도 거기에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아무튼 우상 숭배지였어요. 바로 이런 동네가 어디였냐? 버가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버가모 지역에서 이런 우상이 많고 뭐 이런 데서 살다가 보니까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7교회의 각 교회에 나타날 때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는 이런 모습, 저 교회에는 이런 모습,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 그랬죠? 자, 근데 버가모 교회에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에서 날선 검을 가지고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우리가 보통 좌우에 날선 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 같아서 혼과 골수와 뭐 이거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 같다고 해서.
바로 그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면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등장하고 계시는 건가? 그거를 우리가 조금 살 필요가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또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행음하게 했다. 또 15절에도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미 제가 발람과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때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케 하고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쾌락으로 타락시켰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이 문화가 발전하다 보면 쾌락 문화도 발전되거든. 이 쾌락에 의해서 이 심령이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니골라당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죄 지어도 괜찮아. 우린 다 용서받았잖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거야. 죄 짓는 거를 두렵지 않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죄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입에 뭘 갖고 나타났다? 날선 검을 갖고 나타났다. 아마도 저는 이게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야, 내가 언제 너희들이 뭐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지어도 무조건 다 용서받았다.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느냐. 성경 잘 봐라.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는 식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만을 얘기하지 않고 사랑, 인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믿음 외에도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면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 하나만 딱 붙들고 나머지는 다 모른 채 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믿은 거 하나만 갖고서는 정말 다 용서하시겠지 뭐. 나 엉망으로 살아도 되겠지. 그 얘기는 뭐랑 똑같으냐면 나 이제 저 사람의 신랑 될 거야. 약혼했어. 우리는 게임 끝난 거야. 약혼이 무슨 게임이 끝났습니까? 얼마든지 요즘 결혼하고서도 파혼하는데. 그렇잖아요. 약혼 파혼하는 건 일도 아니지. 물론 예수님이 약혼 파혼할 정도로 그렇게 불신실하신 분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신부쯤 되었으면 그 혼인 예식 이제 할 거잖아요. 하늘에서. 또는 우리가 휴거돼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혼수도 준비해야 되고 예단도 물론 그런 거 준비 안 해도 결혼하지. 뭐 좋은 신랑이면 예단 바라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수나 예단 바라지는 않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신부가 되려고 친다면 기본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는 산발하고 화장은 이상하게 아예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옷은 안 빨아입어가지고 깨재재서 냄새는 무슨 오징어 썩은 냄새 같은 거 모락모락 나고 뭐 이러고서 나타나 봐. 그거 뭐 되겠어요? 이빨은 안 떼가지고 황금리를 해가지고. 그거 아니죠. 그거는 신부가 결혼을 하려면 결혼 준비라는 게 있잖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들 앞에 물론 이제 종말의 날 사탄 때려부시고 뭐 큰 성 바벨론 무너뜨리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서 부족한 교회와 그리스도가 부족한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혼인 예식하면서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가는 것이 끝인 거예요. 그게 결말이야. 그러려면 그 결말 속에 마지막 주인공으로 등장하려면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 준비시키는 얘기가 일곱 교회의 이야기다.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는 이렇게 발람, 니골라당, 근데 이런 자들이 자꾸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하고 우린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구원파야. 구원파들은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구원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어. 근데 얘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 날 받았어. 이걸 알아야 돼. 몇 월 며칠 날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만일에 몇 월 며칠 날 받았는지 모르고서 우물쩍우물쩍 거리잖아. 네가 받은 구원은 가짜야. 이러고서는 막 완전히 겁을 주고 그래요. 구원파. 자,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구원은 언제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성령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부는지,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의 거듭남이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를 알아.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머리가 막 나옵니다. 딱 나오자마자 눈 뜨고 그렇게 봤을 때 누구부터 보셨어요? 기억하세요? 나는 간호원부터 봤다. 나는 저기 산파를 봤다. 뭘 봤습니까? 뭐 기억나세요? 기억하세요? 그때 어머님이 날 낳고 어떻게 뭐 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 언제 아셨어? 한참 세월 지나서. 네. 제가 위에 딸이에요. 누님이 딸 있고 제가 아들인데 제 밑에 남동생이 저랑 8살이 차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소한 8년은 어떻게 컸다? 딸, 외아들.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랑받았겠어.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 제 막내 누나. 제 막내 누나가 어떻게 했을까? 너는 우리 생각해봐. 우리 집에 딸만 있잖아. 너는 저기 제가 답심리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 청량리가 가깝고 중량교가 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님은 미국에 계셨어요. 여기서 공부 중에 있었고 저희 어머님이 막 그 애들 다 키우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유모에게 맡겼어요. 유모에게 맡기다 보니까 이제 저희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너 어렸을 때 너 유모 있었지? 실은 그 유모가 네 엄마였어. 이로써 출생의 그 비밀을 그렇게 또 얘기를 해서 저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습니다. 나 어릴 때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랬는데 뭐 이제 나중에 커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하면 그래 뭐 소설을 써라 이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 내가 어머니랑 살다가 보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어머님이 나를 직접 낳는지 난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살아보니 믿는 거지.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도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내게 믿음이 있더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약혼된 자로구나.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결혼할 자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버가모 교회를 봅시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떠냐?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니네들이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지금 어디서 산다라는 것은 뭐 버가모 교인들이 어느 동네 또 뭐 어느 지역에서 사는 것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 형편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이 얘기예요. 이 버가모 교회의 형편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도 어떤 곳이냐? 굉장히 이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의 숭배를 위해서 신자들을 핍박하던 곳이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버가모, 특별히 황제 숭배하는 무슨 뭐 신당이나 이런 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 겁먹을 법도 한데, 또 주님을 배반할 법도 한데,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버가모 교회들은 어떻게 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안디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그 헬라어로는 안티파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대적하다. 원래 우리 엔타이, 안티 하면은 반대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대적하다, 대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안디바가 한 개인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황제 숭배하는 이 운동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이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한 거다.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우리 초대교회 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거든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버가모에서 순교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사람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전혀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칭찬한 거예요. 그렇지만 칭찬거리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야. 사람들 가운데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못하는 것이 있다면 자꾸 고쳐나가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 끝이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해주신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머지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게는 뭐냐?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이란 우상숭배 또는 쾌락, 이거라 그랬죠.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러니까는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할지 몰라. 아, 나는 우상숭배 한 적이 없지. 내가 뭐 언제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스님이랑 같이 똑딱똑딱 하면서 내가 그런 적이 있나? 그리고 무슨 내가 남녀 호랑개구 앞에 가서 호랑개구 뭐 이러고서 이랬던 적이 있나? 나 우상숭배한 적 없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돈? 하나님보다 돈 좋아했던 때 얼마나 많나요? 또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프라이오리티가 먼저 내 자식에게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왜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없어? 쾌락? 왜 쾌락에 우리가 물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쾌락을 위해서라면 잠시 주님 눈 감으세요 이랬던 적 있잖아요. 네. 그게 다 뭐냐면 발람, 니골라. 발람, 니골라가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내 속에도 언제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드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빠져들었을 때 뭘 해라? 16절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대단한 일이냐?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레위기에 보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그것도 또 속죄 제물도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야. 제사장이나 뭐 두령이나 이런 사람은 소 뭐 이런 걸 드려야 돼.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 잡아 드려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죄 질 때마다 소 잡아서 드린다 그러면 그리고 맨날 주님이 속죄 제물은 소만으로 딱 지정을 해놨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죄 질 때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드리려면 완전히 집안 뿌리 거덜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어쨌든 드려야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한 재물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재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 주님, 내가 내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걸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대단한 거고 큰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큰일의 혜택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회개로 나아가야 돼. 그거는 뭐냐? 한 번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 안 짓습니까? 져요. 또 회개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단 구약시대 성도와 다른 점이 뭐예요? 또 재물을 들고 갈 필요가 없어. 왜냐? 예수님이 단번에 재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지, 뭐 내가 한 번 회개하면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단번에 재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죄 지을 때마다 다시 주님의 보혈의 피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주님의 보혈의 피 의지해서 회개하고 이러면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뭐냐면 자기의 옷을 희게 빠는 것이고 흰 옷을 입는 게 되는 거야. 신부로서의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빨아야 돼. 자꾸 빨고 청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에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속히 임해서 어떻게 하겠다? 내 입의 검,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으로 싸우리라. 왜 이런 말씀으로 싸우겠다고 얘기하냐? 니골라당, 발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찮아, 쾌락 즐겨도 돼. 뭐 다 용서받았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으로 찝겠다는 거지. 그리고 말씀에 거역한 자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내가 뭘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도대체 무엇일까? 광야에서 그렇게 열심히 만나를 주셨는데, 근데 뭘 또 감춰?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망해요. 근데 그때 이 마지막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유다 나라에 눈물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인가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언약궤를 찾지 않을 것이다.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얘기하기를 예레미야가 성전이 불탈 때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죠? 돌비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거를 감춘 이가 누구냐? 예레미야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감춰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올 때 그 어떤 감추어졌던 언약궤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대요. 그 전설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이 떡은 내 살이니 하고 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니 하고 주었던 거 기억하시죠? 사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뭐냐면
생명의 떡이야. 근데 주님께서 생명의 떡 얘기할 때도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그 사건 뒤에 주님께서 이 떡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바로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구약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신약에 짠 등장하신 분이잖아.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러고 얘기했잖아. 그동안 감추었던 분인데 드러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추었던 만나, 이 만나는 다름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충성할 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감추었던 이 생명의 떡을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도대체 왜 흰돌을 왜 주나? 우리 한국에 보면 흰돌교회 있어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다. 흰돌교회. 아마 여기서 뽑다서 흰돌교회 했던 것 같아요. 보통 흰돌교회는, 흰돌교회란다. 흰돌은 어떤 때 이 당시 사용이 되었냐 하면, 승리한 사람. 딱 승리해서 들어오면, 네가 1등, 너 이거 갖고 있어. 하고 흰돌을 딱 주는 거예요. 이긴 사람에게 흰돌, 진 사람에게 검돌. 뭐 이런 식으로 딱 주는 거야. 그래서 흰돌은 이긴 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또는 흰돌을 또 우리 요즘은 뭐 하도 집에 컴퓨터도 발전되고 프린터도 좋아서 뭐 이제 약혼식을 한다든지 결혼식을 한다든지 무슨 파티를 하면 인비테이션, 초청장 같은 것을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계속 쫙 나눠주잖아, 지인들한테. 요즘 뭐 또 전자메일로도 초청장을 보내죠. 근데 옛날에는 초청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흰돌을 이렇게 모아갖고 우리 집에 와. 그리고 들어올 때 요거 보여주고 와. 흰돌들을 하나씩 줬대. 잔치에 초대할 때. 그러니까 요 흰돌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 또 초청한 자에게 주는 것. 그렇다면 여기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기면, 믿음을 꽉 지키고 계속해서 이기면 뭘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 그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뭐냐? 이겼다라고 축하하는 흰돌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돌 위에다가는 뭘 새겨주겠다?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 새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을 새겨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내용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나라는 거예요. 자, 이 두아디라는 공업도시였어요. 두아디라는 공업도시. 특별히 어떤 공업이었냐면 금속, 특별히 구리 있죠? 주석 이런 거를 생산해내는 아주 이런 공업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두아디라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었냐 하면 우리 태양신인 아폴로, 그 다음에 뭐 아데미, 뭐 이런 신전들이 있던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들 두아디라 하면 뭐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했을 때 이 두아디라의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아마도 이 두아디라 동네에 개척을 하게 된 게 루디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자, 근데 이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이 두아디라에는 아폴로, 아데미 같은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 눈이 뭐 같다? 불꽃 같고, 발이 뭐 같다? 빛난 주석 같다. 우리가 보통 용광로에서 막 주석을 막 녹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 막 근데 그 용광로 안에는 막 불꽃이 일어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두아디라가 공업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동이나 철, 주석 이걸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불꽃, 주석 맨날 접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주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아디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태양의 신 아폴로가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또는 거기에 보게 되면 뭐 또 거짓 선지자 이세벨 20절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또 누가 있었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야. 자, 이전에 우리 그 다른 세 교회의 문제점은 발람,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특징은 뭐냐면 이 타락의 대상이 주로 백성들이었어. 백성들을 이 사단의 세력이 이겨서 타락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세벨은 누가 타락한 거냐? 지도층이야. 우리 아합 시대 때 아합은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아합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아합이 세요? 이세벨이 세요? 이세벨이 훨씬 세죠? 왜냐하면은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다가 못 빼앗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짜잔 나타나서 바보 빙신같이 그것도 못 뺏고 나한테 맡겨 이래가지고 후다닥 해서 뺏어서 주죠. 훨씬 더 이세벨이 아주 그냥 신속하고 뭐 결단성이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여자가 나라를 말아먹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말아먹어진 거야. 그런데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이세벨과 같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막 휘저어놓는 것 같아.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세벨도 똑같아요. 이세벨도 발람이나 니골라처럼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세벨도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전파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에 물들게 한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런 뭐 아폴로 우상, 이세벨의 잘못된 교훈 이런 거로 교회가 뭔가 죄악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죄악들을 다 어떻게 보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도 놓침이 없이 그걸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불꽃 같은 눈.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는 죄를 숨길 수가 없어. 숨길 수 없는 이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발은 뭐다? 주석 같다. 그러니까 막 쇠로 만든 노수로 만든 이런 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선지서 같은 데 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를 발로 밟으리로다라는 말들이 나와.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나중에 이 원수들을 발로 밟을 거예요. 맨발로 밟는 게 나을까? 노수로 만든 부츠 신고 밟는 게 나을까? 부츠 신은 발이 훨씬 낫겠죠? 근데 주님의 발이 지금 뭘 신었어? 노수로 만든 발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밟아대면 얼마나 그 밑에 밟히는 사람이 아작이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두아디라에서 뭔가 믿음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완전히 아작을 내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어떠했는가? 참 훌륭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러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가지 이 주님을 위한 사업들, 또 여러 가지 사랑의 일들, 믿음의 일들, 섬김의 일들, 인내의 일들이 있었어요. 참 훌륭한 교회죠? 네,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떠했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잘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나중 행위가 어떻다?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슨 교회야? 부흥하는 교회. 자, 근데 우리 앞에 이 두아디라 교회랑 대조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처음엔 막 사랑이 넘쳐나다가 냉랭한 교회로 몰락한 교회고,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옛날에는 별 볼 일 없는데 내 나중이 점점 잘 돼가고 있어.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아까 서머나 교회 얘기했죠? 서머나 교회는 네가 궁핍하다, 환난당하다,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거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랑 또 대조가 되는 교회가 있어. 그 교회는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너는 네가 실상은 네가 부자라고 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헐벗었다. 너는 죽은 자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라고 칭찬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자인데 주님으로부터 너는 헐벗었다고 책망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 일곱 교회를 가만 보면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교회가 있어. 근데 이게 두아디라 교회와 어느 교회가 대비가 되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가면 갈수록 잘하는 교회야. 자, 부흥하는 교회라고 문제 없다? 있다. 부흥하는 교회라고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20절에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뭐가 있었다? 책망할 일이 있다. 그 안에 누가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자, 근데 아마도 요 20절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어떻게 여자 이세벨 같은 자를 용납했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힌트가 뭐냐면 19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뭐가 있었다? 사업. 뭐가 있었다? 사랑. 또 이 사랑도 어떨 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용납하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아마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급 인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세벨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두아디라 교회에 꽤 지도급에 있는 이런 여자였던 것 같아. 근데 이 여자가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이세벨을 징계하거나 정리하는 일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 사랑이 너무 없이 경계만 하고 잘라내고 칼같이 잘라내고 이것도 문제지만 사랑이 또 너무 넘쳐가지고 무조건 다 용납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다. 그러니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나 또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힘으로 된다? 절대 안 된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식의 행동을 했냐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역시 쾌락이에요. 또 우상의 제물을 아주 먹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 아폴로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으니까 이들도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동물 제사 드리거든. 근데 뭐 동물 제사를 드리면 아폴로 신이 와서 먹어요? 뭐 이렇게 해서 불 태웠어. 그럼 불 태웠으면 바베큐가 잘 익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폴로가 와서 먹어요? 안 먹죠? 그럼 조금 먹으라고 내놓는 척 해놓고 누가 먹어요, 결국은? 제사 드린 지들이 먹어요. 근데 먹다가 남으면 그거 어떡하냐? 잘라서 시장에다가 내놓는 거야. 그래서 이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이 막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이전에 그 예루살렘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형제가 되었지만 비록 뭐 할례 같은 건 안 행해도 되는데 너희들이 무슨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뭐 찢어진 어떤 짐승을 먹거나 이런 짓은 하지 말아라. 물론 그것이 구원에 관계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신자가 되었다면 이런 거는 조금 너희들이 자제하도록 해라 하고서는 권고사항으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뭐냐면 이런 부정한 것을 안 먹는 것을 권덕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교회 안에서 그거를 자꾸 물을 흘리면서 괜찮아, 먹어, 그 문제 안 돼, 그리고 쾌락으로 인도해, 뭐 이러면서 자꾸 성도들을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아디라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세벨과 같은 자에게 뭘 주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 음행을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세벨을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세벨, 아합 때에도 하나님이 진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부부에게.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였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짠 나타나서 이제 내가 별도의 말이 없으면 이제 비 안 온다. 그래서 휙 하고 가버렸죠. 그리스네가로. 진짜 비 안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비 안 오는 것을 딱 체험하는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구나. 회개할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회개 안 했어.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돌아와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하냐. 갈멜산에서 이세벨 네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바알 섬기는 사람, 아세라 섬기는 사람 갈멜산에 오라 그래. 그러다 자기도 가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뭐 합니까? 제단 딱 쌓아놓고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나. 그랬을 때 어디에 불 내렸죠?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생쇼를 하고 막 몸을 자해하고 이루겠는데도 불이 안 내렸는데 엘리야의 제단은 물을 그냥 막 몇 바가지로 그냥 디리퍼붓고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데도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웠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백성들은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로구나 고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았던 이세벨은 회개 안 해. 아시죠? 회개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곧 비 온다. 그러니 너 빨리 가라. 안 그러면 길이 막혀서 못 간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먼저 병거보다 아합의 병거보다 앞서서 그야말로 우리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 TV 드라마 보셨죠? 차 앞에 뛸 때 보면 다리가 안 보이게 뛰잖아. 엘리야가 다리가 안 보이게 그 진흙탕을 팍팍팍 뛰고 병거가 아무래도 사람보다 빠르겠지. 근데 병거 앞에서 막 달린다고 엘리야가. 그런 기적을 봤으면은 정신 번쩍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이세벨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내시들에게 저 이세벨 던져. 그랬더니 성 꼭대기에서 내시들이 이세벨을 잡아가지고 성 아래로 집어 던지죠. 그야말로 피가 뜨고 피가 튀고 뼈가 으스러지고 그리고 그 시체를 개들이 와서 뜯어먹어서 나중에 시체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몰락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실제 인물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악으로 물들이는 이세벨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치 않는다면 마치 아합 때 있었던 이세벨처럼 하나님이 이세벨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존재들이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텐데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또 주의 종들, 엘리야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할 어떤 기회를 줄 거야. 그런데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 안 하고 주의 종들이 행사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능력을 보고서도 회개치 않으면 마치 그 이세벨처럼 비참하게 최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돼요.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다 던지겠다? 침상에다 던지겠다. 그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날 가운데 던지겠다. 자, 간음하는 자들의 침상은 무슨 침상? 쾌락의 침상. 그런데 이런 쾌락의 침상에 맞들여서 거기에서 안일하게 즐기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면 어느 침상에다 던진다? 내가 볼 때 병상에다가 던진다. 병든 자가 누워 계시는 침상, 환자 침상. 아마도 쾌락 침상에서 뒹굴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환자들이 이제 있어야 될 침상에다 던진다. 그래서요, 이 두아디라에 나타나는 고고학에 보면, 이 고고학적 유물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대요. 우리 그 당시에도 매독, 이런 어떤 아주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성병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 이세벨의 어떤 이런 꼬임에 빠져서 어떤 가는 음란의 죄에 빠진 사람들이 뭐 에이즈나 매독이나 이런 어떤 일로 인해서 쾌락의 침상에 있던 자들이 병상의 침상으로 내어 던진 일이 이게 단순히 성경 기록만이 아닌 고고학적인 증거물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이런 가는 음란으로 태어난 자식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23절에 보면 자녀들을 죽이겠다. 음란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이겠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아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뭐였죠? 눈이 불꽃 같은 분이었어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뭘 보시냐? 우리의 마음과 뜻까지도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하는지 사람은 몰라.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 그 주님 앞에서 그럼 주님을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러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이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일 겁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얘기하면 사단의 깊은 것은 이 사단에게 빠져서 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얼마나 나중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결과, 그거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것, 사탄을 따라가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따라가다 보면 비참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일들을 살라는 거지. 근데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이세벨의 꼬임에 빠지는 걸 보니까 죄에 대한 무서움을 너희들이 별로 모르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사탄의 깊은 곳에 대한 그 위험성을 너희들이 좀 모르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거 외에는 너희들이 신앙도 자꾸 발전하고 좋은데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라 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참 이 두아지라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문제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 더하라고 두아디라 교회는 잘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더 격려하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25절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굳게 잡아라. 그리고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뭘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자, 우리 아까 주님의 나타나는 모습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뭐 같았죠? 부츠, 놋 같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님과 같은 보좌에 앉게 하셔서 같이 왕노릇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뭐하냐? 주님이 철장으로 악한 것들을 때려부실 때 우리도 함께 때려부시고 노신발로 막 밟을 때 우리도 노신발로 밟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7절에 보면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이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뭔가 새로운 어떤 이 자극, 더 잘하라고 하는 이런 자극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남 얘기 보듯 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다음 주일에 요 7교회를 도표 형태로 만들어서 주님 나타날 때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잘했던 점이 어떻게 다른가, 잘못된 점이 어떻게 잘못됐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이걸 도표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7교회를. 그걸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주의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신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읽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찌해야 그리스도의 정말 그리스도 신랑에 어울리는 신부가 되어질지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가꾸고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